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10하루째네요. 10하루째가 되니까 이제 몸이 착착 달라붙죠. 새벽에 이제 눈이 저절로 뜨이고 몸이 우리 새벽 기도에 최적화되는 그런 이제 새벽 기도 용사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우리 특세에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0일을 하게 되면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게 돼요. 매일 깨우게 되면. 그래서 40일 끝난 이후에 41일째 보면 이제 압니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하네. 목사님 40일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그렇게 먹고 오는 겁니다. 술을 먹고 와서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껐습니다. 나는 당신 다 좋아, 모든 것 좋아, 모든 것 다 사랑하고 좋은데 술만 제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 술 산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우리 집을 몇 채나 샀을 거다 하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남편이 가만 듣고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더니만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나는 그래도 술을 먹어도 값싼 소주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비싼 화장을 얼굴에 쳐발라대노?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화장을 쳐발라대노. 이러니까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급하게 해낸 말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했잖아.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예쁘게 보려고 술 먹었다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거리를 안고 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요단강이라는 큰 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넌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이 장애물을, 큰 문제거리를 어떻게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4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3장 4장 전체가 바로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 12도를 취하여 기념석을 세우더라, 기념비를 세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폈죠.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기념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유숙했던 곳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도 돌을 12개 거기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유숙한 곳에 세우고 또 그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 이 두 군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만나게 되었는데 1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이거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이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좀 더 또 심층적으로 보충적으로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 전체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또다시 한번 보고 또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반복이다.
정말로 반복을 멋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념석을 세우는 이 일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이 후세들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충성과 헌신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는가, 어떻게 그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었는가, 이걸 살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희생하며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11절은 자칫 잘못하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이 제사장들의 얘기를 중심에서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충신과 헌신, 제사장들의 이 자기 희생적 결단,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일이 동일하게 누가 또 명령했다고요? 모세가 명령했던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명령을 벌써 내려놓았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들려주시는 말씀, 수십만 편의 설교가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채널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도, 이름만 쳐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경구 참 쳐보십시오. 설교했던 내용이 쫙 쏟아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충성하며 자기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자기 희생적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라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 결단을 하고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여러분 지금 머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벽이 세워졌을 거예요. 물벽이 쫙 옆에 세워져 있고 이 200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아니에요. 200명 같아도 이게 인원이 많은데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 걸어가는 장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0절 끝에 백성은 속히 건넜다고 하는데요, 빨리 건너지 아니하면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스슬퍼런 강물이 흐르는 물줄기 벽을 보면서 써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이 일들을 헌신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희생과 결단, 그들의 모습, 여기에 우리는 두 눈을 고정시켜보고 그 제사장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조명해보며
이 제사장들의 삶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온 백성이 이 땅을 건너게 되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모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일 늦게 건넜다는 말입니다. 제일 늦게.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흐르고 있는 강에 믿음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흐르고 있는 강에 믿음으로 먼저 들어갔던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나온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백성들이 모두 나온 이후에 그 뒤에 인내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난 뒤에 나왔던 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충성,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지도자를 향한 충성, 지도자의 명령에 맹복종하는 충성,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헌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오늘 이 본문에 스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충성 때문에 요단강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또 다른 희생자들, 또 다른 헌신과 충성자들이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등장해요. 이 지파는 우리가 언제 살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기 위해서 서편으로 넘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서편, 저 요단강 건너 너머에 진군할 때 도와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대답했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여,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는데, 그때 순종 서약을 했고 충성 서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1절 하반부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이들이 건너가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너갔다고요? 싸우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군사력 준비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12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벌써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왕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건너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무방비로 있었을까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쳐들어오고 있다 하고 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와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장하다라는 말은 전쟁을 위해 채비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4만 명이 선봉대를 섰다 이 말이에요. 앞서 선봉대를 섰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나가는 순간에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칼과 활로 죽이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봉대로 섰다는 말은 생명을 내걸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4만 명이,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선봉대에 서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내 백성들을 지키고 도우리라,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희생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동포,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두 지파 반의 희생적 결단과 충성스러움과 지도자를 향한 헌신, 백성들을 향한 헌신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 놓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 놓고 앞장선 선발대가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요단강을 건넌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또 그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희생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5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줬습니다. 오른팔 왼팔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헌신적 결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또다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지파 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과 같이 묵묵히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14절에서는 뭐라고 밝히는지 우리가 감각이 쉬운 내용들 또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또 한 번 더 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리를 해주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지도자,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누가 찾아보세요. 14절에 누가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크게 해주시고 지도자를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린 그 지도자,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요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요루라는 말은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존경하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흔히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했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신뢰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넘어가기 위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상, 이 시대의 어떤 문화예요. 이상한 문화예요. 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 바라보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얼굴만 봐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실에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112를 돌려가지고 선생님을 신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교권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목사조차도, 교회 지도자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를 공격을 가장 먼저 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사단 마귀가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지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단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 입으로 제가 이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데 목사님 자기 보고 지금 자기 좋아해달라 한다 그러고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에 지금 칠판을 깔고 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제가 빨리 이거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꾀가 있는데 겸손하게 저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반복돼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도 살폈고 이 내용이 반복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지도자가 인정받는 교회는요 잘 되는 교회예요. 기가 막힌 교회가 됩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명백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요단강 도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순종. 누구의?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해요. 마무리 지으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제사장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쫙 펼쳐지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야, 참 이 여호수아서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그렇죠?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해 주시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네. 이 놀라운 현장에 내가 있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16절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올라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물벽을 쳐다보면서 스슬 파른 물을 쳐다보면서 그 가운데 서 있었단 말이에요. 나오라 그러죠.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올라오라. 제일 먼저 들어가라 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상명하복으로 스슬퍼는 물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여도 이 스슬퍼리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채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갈 때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순종을 가지고 그 발을 내디뎠어요. 그럴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말에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야, 이 제사장들이요
메고 이제 육지에 발이 딱 닿는 순간에 갑자기 물벽을 이루었던 물이 쫙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전처럼 넘실거리던 지금 이 시기에는요 우기이고 또 이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물들이 원래대로 복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요단강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 오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했던 요단강물을 완전히 갈라버리고 백성들이 청문하고 다시 원상 회복하는 요단강 토화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더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또 다른 놓치기 쉬운 것들을 세세하게 오늘 설명해 줬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요단강 물이 넘실거릴 거예요. 야,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제 염려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염려 없습니다. 이제 올 테면 오라. 요단강아 오라. 나는 간다. 그리고 나서 19절 24절이 등장합니다. 이 19절 24절 내용은 길갈에 12돌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 12돌을 어디에다가 보관했죠? 그들이 유숙했던 장소, 그들이 잠잤던 장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했는데 이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다.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제부터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지명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길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길갈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고요. 길갈은 12기념비를 세웠던 장소, 그리고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이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게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일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한 8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한 8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요단에 진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길갈이. 이곳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의 진침에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길갈이라는 도시에. 자, 21절에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하거든. 자, 앞에서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죠. 4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길갈에 세워진 이 큰 돌, 12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거들랑 22절에 뭐라고 하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다. 알다는 말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야다라는 단어, 야다 히브리어로 그냥 간헐적으로 대충 아는 것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모든 전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이 모든 것 다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라. 이러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다. 바로 나에게 임했다. 내 아들아 잘 들으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 온 민족 200만이 넘는 민족이 이 땅을 건넜단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것을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은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른 것과 똑같은 역사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에 홍해를 가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가른 것이었다 하고는 이 이야기를 꼭 교육하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또 알려라. 알리고 또 알려라. 후손들에게 이것 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에 두는 사랑하는 후손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 강하심을 알게 하라.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후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야다 전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여호와의 크심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 하도록요? 경외하도록 교훈하라.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을 쉽게 번역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가장 복된 자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요단강 도하가 끝이 났어요. 3장 4장에 걸쳐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고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12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또한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기념비? 그 어떤 기념비보다 가장 중요한 기념비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내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차고 넘쳐야 될 기념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념석이고 기념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건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요단강과 홍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신 분,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념비요 기념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때마다 심하다, 수많은 난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석,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심하다 때마다 은혜의 기념비, 기념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이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2018년 이 41천 국잔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기념비가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던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니까? 아랫개입니다. 아랫개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찬양을 하는데 앞에 화면이 가버렸어요. 가사가 뜨지 않았어요. 액정에. 이게 요즘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방송실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늘 계속 비상이 걸려 있고, 여러분 제 얼굴을, 화면 보지 말고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달띠같이 허옇다 1번, 얼굴이 좀 시커매 보인다 2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조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조명이 쫙 다 나가버려가지고 밖으로 비치는 조명을 지금 안으로 끌어당긴다고 겨우 맞춰놨는데 이게 제대로 비춰지질 않습니다. 조명이 다 나가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교회 이제 건축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군데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디어가 수요일을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서 지리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성경을 수요일 저녁에 좀 심도 깊게 성서를 하면, 지리를 하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사상 문화 배경을 좀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게 액정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2018년도 이 41천국 잔치 기간에 기념비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념석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제사장들과 또 두 지파 반 사람들과 온 백성들의 헌신이 함께 따랐어요. 누구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40일 특세, 40일 천국 잔치에 우리가 기념석을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도전과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오늘 두 지파 반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진취적으로 그냥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액정과 우리 영상과 액정을 이번에 조금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늘 부담이었습니다. 늘 보통 같으면요, 이 방송실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목사가 굉장히 신경 써요.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일들이 계속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발생하고 10년이 넘어가서 그래요. 이번에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뭐 봉투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함을 꼭 적으시고 해서 작은 거지만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이번에 이 액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교체하는 기념비를, 저것은 2018년도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했듯이 우리가 세운 기념석이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에 40일 천국 잔치, 요단강을 건넌 기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작은 거지만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리겠습니다.